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는 대로 주님 안에 더 깊이 있게 머물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밤새도 평안하셨죠? 우리가 어저께도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서신에서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고 평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류 사회에 끼일 수 없고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것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다니든 또 수입원이 되든 직업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우상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는 직업 군인들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해서 그런 직업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내려놓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을 찾아가고 어려움을 찾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오늘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것,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 삼아서 물질을 쫓아가지만 물질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경험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놀랍고 신비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 에이렌에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단순히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데서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 원망, 미움이 사라진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평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 누군가는 더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떤 조건에서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 내게는 없는 것 같고 더 가지고 싶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은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오직 이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표현입니다. 죄에서 사단의 그 노예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어떤 신, 우상이 비길 수 있는 그 진짜 신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김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참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 밤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식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영역이.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좋을 때만, 내 눈에 좋아 보일 때만 인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자꾸만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일 듣기 싫다고. 성도님들이 전부 위로한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일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인데 그냥 금식을 끝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낙심할 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도를 끊을 거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내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기뻐해라는 거죠. 감사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복 같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 되면 새 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궁금하시잖아요. 또 개척한 교회라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이미 만 5년이 지났어요. 지금 만 6년째. 이제는 개척교회라 하기에도 좀 쑥스럽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에 교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줄 알아서 제가 재정 지원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씨앗 성도만 붙여주시도록, 광고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진짜 재정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건물은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재정이 많지 않지만 어떻게든 힘을 해서 건물을, 교회 예배당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유성구에 있는 모든 동에는 제가 정말 다 다녔습니다. 저 지족, 반석, 덕명동, 관평동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물론 하기동 여러 군데를 다 다녔는데 어떤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감히 구입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들, 주로 이 궁동 근처에 건물들이에요. 교회도 하나 나와 있었고 상가 건물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주인들이 다 철회를 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이나 그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후 구역 모임 시간에 모인 지가 한 6개월 되어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해서 집은 좁고 예배당은 있어야겠는데 마음이 급해서 임대라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임대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4층으로. 우선 올라갈 때는 4층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그냥 넓고 원래 교회 하던 자리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왜 목사님들은 자꾸 저런 부동산처럼 상가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하는가,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모습이 되돌아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이은 목회자들의 개척하는 소식은 제 마음에 조금은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밀하게 제게 알려주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건물을 얻어갔대, 얼만큼 헌금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했대, 얼만큼 후원을 해준대, 배 목사는 얼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도님들도 많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들은 되겠지. 만나면 교인들이 늘 물어봅니다. 이제 몇 명쯤 됐냐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은, 또 뭔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마음, 주변에서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제 안에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 또 여전히 제 안에는 예전 시골에서 공부 좀 한다는 그런 의식들, 그런 교만이 여전히 남아서 줄을 세워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미 5년 전 일이고요.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월 후원을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지도 않았지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그 권사에서 해마다 기도 제목 달라 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늘 기도 제목 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또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해마다 세례를 한 명씩 주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세례 한 명이 너무 적어 보이죠. 제가 행정할 때 대덕 한백교회는 분기마다 그래도 한 40명씩은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명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 주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 한 명 세례 받는 장면에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인, 세례교인 숫자를 29명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30명이 되면 조직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임직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67세인데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권사님이 되셔야 하는데 임직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모자라서. 한 명 겨우 세례를 주고 나면 또 한 가정이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한 명 세례를 줬는데 한 가정이 이사를 가요. 그러니 30명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제 힘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를 길에서 만나시더라도 몇 명인가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교회를 얼만큼 잘 사용하시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시는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로 하는 사역이 마드와이즈 사역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화요일 개강하는데 어느 회계에는 금요일에 게스트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이 걱정을 하면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상관없죠. 안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안 하면 되죠. 뭐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맨 처음 할 때는 학교 앞에 어린이집 앞에 제가 초대장을 들고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 회기에 가장 많이 몰려왔어요. 월요일 날 그냥 계속 신청 전화가 오더니 화요일 아침까지도 와서 가장 많게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너 확실히 나를 신뢰할 수 있냐? 내게 맡길 수 있냐를 끊임없이 제게 이론으로만 알던 저를 실제 삶에서 알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 때에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아직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완전하지 않은 죄 있는 인간들 틈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위대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 없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해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살라서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고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물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에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 마실 물을 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앞에 저희 아이가 좀 아프다고 했는데 처음엔 사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사를 또 주시려나 보다 힘써 기도하면 금방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르게 다루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은 아무 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신방하고 함께 때로는 금식해가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또 내 일이 아니어서 그만큼 깊은 은혜를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수술하는 날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그들의 사랑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마도아이즈 간사팀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술이 끝났습니다 하고 문자를 안 넣었더라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굶을 뻔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정말 이거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예 금식을 작정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수술 결과가 생각보다 훨 좋았다고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엉엉 우시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다. 그들이 얼마나 애답게 기도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아픈 아이도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잘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좀 감사 많이 했으면 우리가 참 좋았을 텐데
평소에 하지 않은 감사를 매번 매 순간마다 감사를 하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항암하는 때마다 사건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 항암할 때는 포트 심은 자리가 붙어야 하는데 벌어졌어요. 염증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붙여도 이상하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아는 의사가 3바늘로 꾸미면 될 것을 꼼꼼히 6바늘로 아주 예쁘게 꾸며줬다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의사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야겠다. 짜증날 수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감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입원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통합 간병 입원실 하나가 있는데 하루에 40만 원이래요. 근데 아이가 전화를 해서 그럽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서 이 40만 원을 지불하고도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갈 때는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매일 통원을 해야 되는 거, 하루 종일 기다려서 처치를 받고 와야 하는데 와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엇이 감사하냐? 지난번에 한꺼번에 왕창 냈던 그 입원실료를 이번에는 하나도 안 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 감사를 듣게 하시는 이 아이가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투병 중에도 평강으로 지키신 하나님, 전혀 침몰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원실에서 옆에 있는 분이 암이 재발되어서 오셨는데 7년 만에 재발이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죽 답답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옆에서 성경 읽고 찬양 듣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남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성경책에는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냐? 예전에 어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김일성 전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했는데 성경도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김일성 전기에 비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것뿐인데 신기하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강하게 그러고 있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친구가 너 힘들지 않냐? 항우울증 약을 정신과 친구가 처방해 줄까 물었는데 아니다고, 기도하고 나면 그 우울증 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침몰되지 않도록 주시는 평강,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목사님 길게 해도 된다 해서 너무 많이 간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얻도록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